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달 들어서도 마지막 법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주는 5월달이 되고 세월 가는 거는 그저 그렇게 가네요. 예, 지금 번번이 이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말씀드리다시피 깨침이 뭐냐. 예, 지가 지하철 타면서 오면서 내가 가서 원가에서 떠들긴 떠들어야 되는데 뭘 떠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어요. 와면서 육조 스님이 지금 좌선법을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선정이 뭐냐? 선정이 밖으로 상에 취하지 않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깥으로 상에 취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상에 취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밤낮 어지러운 거예요. 망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좌선한다, 불교공부한다 하는 것은 그건 뭐냐. 그건 망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유튜브 보니까 어떤 종교 기자하고 향봉이라는 스님하고 대담하는 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그 양반이 승조 스님이 깨달았다고 했느냐 이거. 그 양반이 깨달은 게 있느냐 이거. 그래가지고 그 양반도 법고량 얘기하고 전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필즉 생각하기에는 옳은 것 같은데 그것도 이론이 그 양반도 얘기가 그래요. 부처님도 깨달으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80년도 80세 돌아가실 때까지도 인도 전체를 돌아다니시면서 깨쳤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 왜 깨쳤다는 얘기를 못 하느냐? 깨치지 못했으니까 깨쳤다는 얘기를 못한 거 아니냐? 얘기는 또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 얘기 다 일리가 있어요. 깨쳤다는 것은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깨쳤다고 얘기하느냐? 그럼 부처님은 왜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승조 스님도 깨쳤다고 왜 얘기하는 것이 무슨 비용이 걸리느냐? 그것이 법에 왜 걸리느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지가 선정을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밖으로 상에 취한다는 건 뭐예요?
깨쳤다느니 깨치지 않았다느니 하는 상에 취한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감히 못해요. 부처님이 깨쳤느냐 안 깨쳤느냐 어느 얘기 못하는데 현재 고승인 승철 스님이 그건 깨쳤느냐 이게. 그냥 뭐니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양반은 이렇게 하면은 깨친다고 얘기만 했지 자기 본인이 깨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얘긴즉슨 그렇듯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걸로 가지고 생각하면은 밖으로 상에 취하지 않고 내면으로 어지럽지 않다. 망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바깥으로 상을 취하지 않는 거를 가지고 뭐가 상을 취하지 않는 거냐? 그것도 우리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제가 못 봤네. 상 취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상 취하지 않는 우리는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좋다, 싫다,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넘어선 것이 상을 취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상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검은 것도 모르고 흰 것도 몰라요? 옳고 그름도 몰라요? 옳고 그름도 판단을 하지만은 거기에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게 우리가 그 판단을 옳게 내 마음속에서 할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고 나서 깨침이 뭐냐, 진리가 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요. 예, 실제 이 세상 살면서 지금 병 아프는 거, 아프지 않은 사람 세상에 있어요. 그럼 깨진 사람은 안 아파야 되느냐.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법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도인 할머니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본인도 무릎 수술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얘기.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는 것은 친구고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가 미국에 공부를 갔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뉴욕에서 택시 기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남들은 택시 기사 우리나라에서 한 걸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미국서 택시 기사를 했다는 것은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 넓은 뉴욕에서 교통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미국은 뭐 이민 온 사람 뭐 미국 보니까 말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를 했다는 건 그 친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체격이 적으니까 미국 사람들 크고 그 택시 운전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허리가 휘었어요. 그 다시 우리나라에 왔는데, 예, 의사한테 허리가 아프니까 갔더니 수술하면 고쳐진다고. 그 저한테 전화를 저번에 함께 처음에 전화하기 때 지가 얘기를 했어요. 수술이 네가 지금 수술하려고 그러는 것이 젊었을 때 너 자신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못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침을 맞든지 뭐 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는 게 어떠냐 그랬어요. 그 제 친구 하나가 대학 동기 하나가 저보다 3살 위인데 그 친구는 허리를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하는 얘기가 수술하지 말라고. 수술해서 잘못되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내가 뒷바라지 못한다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수술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3년 후 전인가에 시술인가 해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 수술해서 만약에 잘못 걸렸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걔한테. 근데 제 얘기 그 얘기 들어요. 그 의사 얘기만 듣고 그 친구들 얘기 듣고서 가서 수술했어요. 지금 허리 피지도 못해요. 의사한테 가서 오는 거 사고 뭐 가서 따졌대요. 아니 수술할 땐 똑바로 했는데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삐뚤어진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늙은 사람들이 나 마찬가지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현상을 가지고서도 내 욕심으로 그걸 만들지 말아라. 수술을 그냥 해서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거기에 대한 착하는 마음이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늙은 사람이 수술해서 젊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그 수술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는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살아요. 그러면 그 누가 뒷바라지를 할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 해주는 사람이 이제 동에서 오고 그러긴 헌데 그까짓 거 해봐야 그거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의 내 고통을 우린 이겨나가려고 그래요. 텔레비고 신문이고 어디서 전부고 이겨나가지고 지금 정상이 됐다 하는 얘기는 무적이에요. 정상이 안 됐다는 것이 텔레비에 나온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정상이 됐대. 수술해도 정상이 됐고 뭘 해도 그 사람이 전부 정상이 될 거라는 환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우리 불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을 봐야 된다. 상에 취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봄이 왔을 때는 봄에 맞게 행동을 해요. 겨울이 왔을 때는 겨울에 맞게 행동을 해요. 그게 상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겨울을 봄이라고 생각하면서 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왜 지금 이렇게 되느냐? 겨울에도 참외를 먹어야 되고 겨울에도 수박을 먹어야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계절 음식이 없었어요. 이것이 상에 취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이 지구상의 문명이 전부 상에 취해서 만들어내는 환상인 겁니다. 상에 취하면은 전부 환상이에요. 결국은 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잠깐 동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상에 취하지 않고 깨침의 경지로 가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나는 깨쳤다고 얘기를 남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왜 남한테 승준 선생님이 나는 깨쳤다 하고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불법을 제대로 배우는 거다. 그래가지고 중도법문을 법문하시는 것이 이게 맞는 거지. 나는 깨쳤다 안 깨쳤다 하는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스님은 깨치지 않았다고 말을 해서 그 양반이 깨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쳤다고 그랬으면 또 깨치지 않았는데 깨쳤다고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떠질 거라고요. 그게 뭐 필요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냐 그거를 배우는 것이 불법이지 그거를 그 양반이 법고량한테 제대로 했느냐 안 하느냐 이거 따지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확실은 몰라요. 승현 스님이 법고량 하는 것을 제대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법고량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머리 제대로 돌아가면은 제대로 법고량에서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깨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얼마 있다가 사실 저도 불법에 와서 수십 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건지 깨침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을 지금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제대로 마음에 깨치진 못하더라도 마음에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육조단경 공부를 하자고요. 종문이 저 끝나는 시간을 좀 끝나는 시간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136쪽) 맞죠? 네. 135쪽 중간. 중간에요. 네. 지금 시작하기 전 거를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보면은 선지 씨가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느냐. 밖으로 상을 여의면 선이 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 되니 만약 밖으로 상에 착하면 곧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만약 밖으로 상을 여의면 곧 마음이 어지럽지 않느니라.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겁니다. 본성은, 우리 본성자리는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해 있는 것이건만, 요것도 가만히, 우리 본성자리는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본성자리는 이게 사실은 스스로 깨끗하다는 얘기는 스스로 상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깨끗한, 상을 취한 것이 없는 것이 스스로 깨끗한 거예요. 그냥 스스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사실은 선정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 본성자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얘기가, 우리 마음 본성자리를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 본성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본성자리가 스스로 깨끗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망상입니다. 그냥 내 마음자리가 속으로 가만히 오면 먹고 살아야 되죠. 죽지 않아야 되죠. 아프지 않아야 되죠 하는 생각은 벗어나지는 못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통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눈에 세상 사는 데서 고통이 왜 없어요? 고통이 있는 것은 상에 취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상에 취하지 않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서 아픈 것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없는 거냐?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사실은요, 말을 해가지고 안다는 것은 전부 말에 만들어낸 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자리는 말 나오기 전 이전자리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본성자리로 돌아가느냐, 이게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말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얘기는 전부 틀린다고요. 그냥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다시 보세요.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해 있는 것이건만 이게 이러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 중생들이 고통이 있느냐?
본성이 깨끗하지도 않고 깨끗한 걸 못 보고 정에 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대하고 경계를 생각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주관객관을 우리가 대하고 거기에 생각하고 거기에 끄들려가기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망상이 생기는. 만약 모든 경계를 보아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떻게? 모든 경계를 봐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경계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거 겉으로 나타나고 모든 거 전부 봐도 거기에 취해서 어지럽지가 않는 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거 되느냐? 어지럽지 않다니까 우린 또 생각을 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말이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셔도 말이에요. 말이니까 거기에 경계에 어지럽지 않다니까 객관세계의 마음에 끄들려가서 내 마음에서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경계에 끄들리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사실입니다. 그게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체득해야만이 견성인 거예요. 그것이 좌선이고 그것이 선정입니다. 선지시가 밖으로 상을 여의면 곧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곧 정이니.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한 것이 바로 선정이 되는. 바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선정이. 그래서 정명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정명경에 이르기를 즉시에 활연하면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하였으며 이것도 잘 보십시오. 즉시에 활연하면 여기 시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시에 활연. 즉시로 내 본성자리와 일치되면 활연하면 도리어 본심을 그것이 본심을 얻는 그것이 깨침이에요. 견성이. 이것도 사실은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즉시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섰다는 얘기. 활연이라는 것은 아와 중생과 수자상이 없다는 얘기. 그것이 깨침이다. 하였으며 보살 계경에 이르기를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 하였느니 우리의 본성자리가 스스로 청정하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청정하면은
우주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우주도 없고, 시공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과학 얘기를 하지만은, 과학자들이 지금 우주를 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주의 끝이 있느냐 하고 들여다보니까 끝도 보이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 이것도 사실 전부가 거기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려고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없이 보는 사람은 중생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빛을 찾아보니까 공간이 넓어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공간이 어떻게 넓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빛은 밝고 하지만은 공간 속에서 빛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공간이 넓어지니까 빛이 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빛이 끝을, 우주의 끝을 보려고 그러면은 끝을 보고서 그 빛이 와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그게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가서 그 끝이 왔을 때도 또 커져요. 그러니 끝이 어디 있어요? 그 지금 와서 보면은 얘기는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빛이 그것을 쫓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은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의 본성자리는 그렇게 객관과 주관이 있는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성자리를 뭐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자리를 생각할 때 내가 본성자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우주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본성자리는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 차원을 넘어선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로켓이다, 뭐다, 전쟁이다, 원자탄이다, 뭐다, 전부 우리 생각하던 거하고는 다르게 세상에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절대자라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절대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절대자가 우리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데려갈 때 데려가고 한대요. 그것이 전부가 상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조스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전부가 환상을 쫓아가는 가짜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생각에는 저도 어렸을 때 사주관상을 봐서 팔자가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싫고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주관상이 맞기도 해요. 맞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내 운명을 전체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객관세계가 생기는 것은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객관세상이 생기는 것은 로봇가 생기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써서 생기는 거예요. 로봇가 지금은 사람의 심부름을 다 해요. 전쟁까지 해요. 그럼 그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세계에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꾸 제가 알지도 못하는 로봇 얘기 뭐 얘기하지만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낸 환상세계의 한 단면입니다. 그 왜 인간은 그렇게 싸움질을 대대요? 지금 지구상은 아주 싸움판이에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을 하지, 사람과 사람끼리 싸움을 하지, 전부 사기꾼 세상이에요. 저는 요새 와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와서 존재하는 것이 그 사기꾼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했나. 그것도 불가사의하더라. 그런데 하여튼 어떤 진리의 흐름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다음번 공부하죠. 선지시가 일체 생각 중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를 이제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시가 일체 생각 중에 스스로 본성의 청정을 보아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스스로 불도를 이루게 하라. 이게 진짜입니다. 자, 스스로 생각에 우리는 하나는 생각에 스스로 본성의 청정을 보아 우리의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본성자리 청정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이게 청정은 돼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냥 생각 자체가 전부가 본성자리 청정원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그 상에 취하지 않아야 본성자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말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보세요. 스스로 본성의 청정을 보아
스스로 닦고, 닦는 게 누가 닦아주지를 않아요. 여호와 하느님이 닦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닦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닦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자기가 닦고 그대로 자기가 행해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게 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오면 관세음보살이 나를 득도시킨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득도를 시킨다고 생각하고 어떤 진리가 나를 득도를 시킨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네 스스로 행하고 네 스스로 보고 네 스스로 항상 청정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은 그렇지만 한번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청정하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수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착한 바가 없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것이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는 수행을 안 하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깨친 사람도 수행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저는 모르겠죠. 저는 다른 생각인데, 세상에 이렇게 과학도 발달되고 전쟁도 없어져서 편안해지고 로봇가 전부 일을 해주고 나에게 편하면 앞으로 세상은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되느냐. 옛날 사람들이, 제가 말씀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된 얘기지만은, 이 우주가, 이게 이제 단어 선생님 얘기예요. 우주가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다는, 우주도. 그래 여태까지 세상의 선천세계 세상이에요. 아침 세상이 선천세상이고 점심 세상이 후천세상이에요. 아침 세상에 열렸으니, 세상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잡아먹고 뭐고 하고 살기 힘들었는데 후천세계는 편안해진다 이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봐요. 인간 원시인이 됐을 때 그저 하루 한 개, 그 텔레비에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그놈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처음에 원시인일 때 먹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다가 농사 짓는 걸 배우고 뭐 해서 잘 먹고 사니까 또 그 다음엔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더 만들고 뭐고 만들고,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지금 와서는 생각에, 야, 그것도 우리가 해서 힘들게 하는데 로봇가 그걸 해주는, 어떤 놈이 농사 져주는 건 없나, 저 청소해주는 놈이 없나.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로봇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후천세계예요. 그래서 후천세계 세면은 무지하게 편안하고 좋은 세상이 됐네. 그거 처음에 들을 때는 하여튼 그럴듯한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전부가 인간이 만드는 망상자리.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자식은 부모를 제대로 모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새요. 세상 보러 재산도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재산이 달라요. 자식하고도 달라요. 그걸 안 하면은 큰일 나요. 쫓겨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또 그것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세상의 성품이 얼마나 사악해졌는지 아십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는요. 어른애들이 전부 할아버지한테 가서 동네 할아버지도 다 할아버지예요. 근데 요새 와서 젊은 애들이 어른애들을 지금 지가 가다가 어른애들 엘리베이터 타고 그럴 때 애들 이쁘다 그러면 만지지 말라고 우리 싸움이 하더니 그거 만지다면 성추행되느니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이게 인간 사는 본성짜리.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그게 하느님이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래서 하느님 이외에는 생각을 못해요. 어저께 제 대학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어느 전라도 놈이 하나가 밤낮 불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놈이 불교 신자인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천주교 신자야. 천주교 신자는 불교를 왜 얘기를 해? 뭐 법륜스님 얘기가 많고 그게 천주님 믿는다는 얘기는 절대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믿는 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 아주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지금 전부가 90을 바라보고 뭐 늙은 놈들을 앉아서 야 죽고 사는 건 다 하느님이 결정해 주는 거야. 하느님이 결정해 주는데 여태까지 살아요? 이게 다 인간들이 어리석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천세계가 어떠니 후천세계가 어떠냐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은 자기가 닦고 자기가 수행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그거를 득도해 나가는 것이 불법이에요. 뭐 목사한테 가가지고 신부한테 가가지고 스님한테 가가지고 뭐 인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한 세상 이제 왔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가다 해요. 근데 한 세상이 있어야 한 세상이 가는 거죠. 그 우리가 죽은 때 죽으면은 우리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불안감이 우리한테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죽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만드는
지가 어저께 이제 지 동인놈 하나가 서울대학교 총장 얻은 놈이 있어요. 그 어저께 얘기가 조선일보 보니까 숨 쉬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이게. 숨 쉬는 것을 내쉬는 것이 8초, 들여 마시는 것이 4초로 해서 오면은 좋아진다 뭐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단전호흡법이에요. 근데 그 단전호흡법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현대 의술이에요. 단전호흡은 인위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도에 맞게. 폐활량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를 8초에 내쉬고 4초에 들여마시고 못해요. 그거 사실 해보면은. 저도 그걸 해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폐활량에 맞게 숨을 내쉬고 숨을 들여마시는 거예요. 단지 숨을 내쉴 때는 좀 더 길게 하고 숨 들여마실 때는 그거를 내가 들여마시겠다는 생각 없이 들여마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도구 맞는 거예요. 하심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착하는 마음을 없애려니까 착하는 마음을 내놔야 돼요. 호흡도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한다는 얘기는 호흡에 착하지 않고 숨을 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쉬고 들여마시는 것은 자연적으로 들여마시는 것. 내 원하는 대로만 보세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배부른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더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호흡도 마찬가지. 세상에 재산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명예스러운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호흡 자체도 지금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취득하라고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셨어요. 숨 쉬는 것도 내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체질의 변화가 옵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같이 기분 좋은 것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단전호흡을 하세요. 그거를 전부 너무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에 전부 힘을 빼고 거기서 하게 되면은 지가 목엔 그래요.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근육 아프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착한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흡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것도 고쳐져요. 고쳐지는 것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죠. 이게 그렇게 해서 마음을 놓으면은 근육이 풀려요. 근육이 풀리면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달라지고 잠자는 것이 달라지고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도공부하는 마음에서 건강도 챙기고 도도 하고 하기 위해서 단전호흡을 열심히 수행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